homkaye hosna tulaza oka helaza terima hima hoesada tehe profu hamara kuda. Pyare pita tune homse kitna pyagiya home papo se churane ko apne bede ko kuban kiya homkaye hosena tulaza onka helaza terima hima hoesada tehe profu hamara kuda. 땡큐. 땡큐. 예슈아 밴드. 인도. 인도죠. 우리 한국말로 인도. 네. 예슈아 밴드 그 인도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이분들이 이제 인도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밴드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복음을 댓글로 썼어요. 이분들에게. 그랬더니 이 예슈아 밴드에서 뭐 하트도 오고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셨어요. 네. 그래서 자, 인도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어떻게 이번 시간에 또 인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박정희 인사드립니다. 네. 전번 토요일 날 전북 부안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안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지금 방송에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것은 이제 저기 뭐죠? 시가지 돌면서 복음방송 차로 복음방송 한 것만 올라왔고요. 노래자랑 끝나고 나오는 분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부안서부터 뭐 부안 주변에 있는 이거 이제 부안군이 인구가 5만이더라고요. 부안군이 넓잖아요. 근데 이제 그 1읍 12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노래자랑은 부안읍에서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부안읍이 2만 이상이 되고요. 부안군 전체가 5만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쵸.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인구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학생들도 오고 또 젊은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쏟아져 나올 때 복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학생들이 저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앞에 쭉 둘러서 가지고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뭐 이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이 저기 복음을 듣고 또 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렸다가 정말 뭐라 그럴까? 예.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삭제를 했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냥 복음 방송 한 것만 그냥 하자 그래가지고 좀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그냥 놔둘 걸.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격적인 그런 이제 말을 하는 아이들 다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한 아이가 예. 아이들도 다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녹음이 돼가지고 제가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지어가지고 한 뭐 7, 8명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아이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유독 한 애가 그렇게 평소에 이제 이 언어 습관이 아마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제가 좀 뭐랄까 그래서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 예.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 어때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향해서 내가 진리를 만났습니다. 뭐 이렇지는 않았죠. 저의 청소년 시절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의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는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성경을 집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죠? 그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은 성경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속할 것 같아. 우리 동생이 구속하는데 이게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제한시킨다라는 그런 걸로 좀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야, 너 예배당 다니지 마. 그리고 성경 그 성경을 읽어? 막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핍박을 했어요, 걔를. 그러니까 아주 큰일 나는 거. 그 아이의 인생이 아주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제한되고 막,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핍박을 했어요. 저는 그때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제 뭐냐면은 절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냥 너는 뭐 믿니? 그러면 나는 절 다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러면서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예.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동생이 막 예배당 못 가게 하고. 근데 주일날만 되면 없어지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어디 갔다 왔니? 그럼 뭐 친구 만나러 왔다 왔다 그러고 뭐. 네. 그렇게 제가 핍박을 했어요. 동생을. 그리고 또 이제 뭐 동생이 이렇게 옆에서 자면서 언니, 내 친구가 천국 간대. 그러면은 내가 얘 천국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가니? 천국은 정말 그러니까 무진장 노력하고 뭐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가는 곳이지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니? 그건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예.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혜택을 받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고 영원히 받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 동생 친구들이 구원을 정말 받아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그럴까? 참 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종교에서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뭐, 이 까짜귀리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그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뭐 내가 예배당을 다니니까 뭐 내가 헌금을 하니까 뭐 어떤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죄인이면서 죄사함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죄사함은 그 종교에서는 반만 씻었다래잖아. 예수님이 반만. 그래가지고 앞으로 짓는 자는 뭐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기를 믿으면서 뭐 구원받았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동생이 학교에서 합숙을 했어요. 합숙을 해가지고 한 30명 뭐 이렇게 이제 합숙을 하는 상태에서 맨날 이제 뭐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네,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가끔 또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걔도 이제 합숙을 하니까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나한테 만나기만 언니,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데 애들이. 그래가지고 거의 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100% 같아. 내가 보니까요. 다 뭐 예배당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한대요. 친구들이 일어나자마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데.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친구도 따라서 또 믿고 뭐 이러면서. 우리 동생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면은, 들었죠,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어떤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학교 내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령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완전히 무신론자였죠. 그러다가, 교직 생활 한 몇 년째죠? 그러니까 3년째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4년째인가?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요. 저도 구원 받자마자 왜 우리 동생 때 예수님 말씀 막 전하던 여자 선생님이었대. 그분처럼 저도요. 학교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전 이제 거듭나자마자 말씀을 저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냥 뭐 안전하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애들이 지옥 가니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네. 간증이 너무 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막 공격하고 막 이러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글쎄요. 막 대놓고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뭐 공격하고 이런 건 안 했죠. 그렇지만은, 동생에게 이제,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제가. 네.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러던 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냥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마귀의 충동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제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당장은 아이들이 말씀을 참 안 받아들이고 막 이렇지만은 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제 모습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주변에
상황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학교 선생님도 막 팔걷어 붙이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할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고,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지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가 구원받게 되기까지 그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던가 하는 생각을 바라보게 되면은 제가, 근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열성을 내면서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구원받지 않은 상황, 무신론자로 있을 때 저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었거든. 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못 봤어요, 주변에서. 이제 그것은 구원받고서 이제 보이더라고. 구원받으니까 이제 어머,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어, 뭐 이게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에게 말씀 한마디라도 들려주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배당 가자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머, 저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네, 이게 또 드러나는 거죠. 나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종교인들을 향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물론 있잖아요, 캐톨릭 예수회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간질을 시켰어, 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종교인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서로 화해하지 못하게끔 그 이간 정책을 썼습니다. 캐톨릭 예수회가 한 짓이요, 그게. 여러분들,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화긴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 처음에는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 안 받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뭐랄까,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고. 왜? 캐톨릭 예수회의 그 작전에 휘말린 거지 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냐, 이단이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이단이라 그래? 종교인들을 통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입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 세상에, 제가요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이 캐톨릭 예수회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단 정책을 썼구나. 그냥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복음을 얘기하면은 그냥 팔을 붙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종교인들 차단을 시켜가지고요 복음 자체를 못 듣게끔 그렇게 역할을 한 것이 캐톨릭 예수회다.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들이요 그 종교 목회자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외쳤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지금 이따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다. 왜? 거짓 교리를 믿고 있지 않냐? 거짓 교리 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고 영원한 불못에 간다. 사람들을 불못에 던졌다. 회개하라. 거짓 교리 팽개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으로 나와라. 그것이 회개다.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짓 복음을
고집할진데 하나님이 치신다. 이 말씀 선포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유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잠잠히 들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물론 있잖아요. 캐톨릭 예수회가 숨어 들어와 가지고 막 판치는 그러한 곳에서는요. 그 누구를 통해서냐 하면은 어 수위 뭐 또 교통 이렇게 신호 이렇게 받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캐톨릭을 쓰는 그런 곳이 있어요. 모르고 쓰는지 뭐. 캐톨릭이 들어온 거지. 그 예수의 이론들이 이제 박아놓은 거지. 그러한 곳은 굉장히 못하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대부분은요. 말씀을 정말 전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듣고 지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신고하고 이런 세력이 캐톨릭 세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막기 위해서 신고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냥 뭐 복음 막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캐톨릭이. 여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썩고 있는 거야,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요. 복음으로 나와야 돼. 오인이 되어야 천국까지.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아주 몰려와가지고 듣는 거잖아요. 그죠? 들으면서 이제 지네 마음속에 뭡니까 그 아이들이 강팍해 있잖아 많이 그죠. 요즘 그 세상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강팍하게 만들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 언어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네들 구원받아야 된다 꼭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또 와가지고 한참 듣고 가고요. 나중에 또 두 번째 와갖고 또 듣고 가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 부안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받아 의인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막 외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죄 없다. 천국 간다 이제 이러셨다가 나중에는 또 죄가 어떻게 됐어요? 이러니까 아유 회개하고 자백해야죠. 뭐 좀 남아 있어요. 또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또 개인 교제도 하고 이러려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계속 전했죠. 계속 그분에게.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천국 가야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간다고 이제 이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 보고 이제 두중인 TV나 이화균 유튜브에 이화균 바이블 뉴스 이화균으로 치면은 이제 괄호 열고 바이블 뉴스 TV 이렇게 한 그 코너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죠.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전에 정 믿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구하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읽어보겠다고. 제가 로마서 8장을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8장을 읽어보라고 이제 그러고 헤어졌죠. 네. 그리고 그 부안에 있는 분들이요. 어르신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안 지나가요. 많이 서가지고 들으셔.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지나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저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네. 그래서 부안을 저희들이 이제 갔다 온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는 뭐 촬영조차 못해요. 너무나 많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 제가 촬영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네. 계속 마이크로 이제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가수들이라든지 뭐 운영진들, 노래자랑 운영진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가수분들인지 막 너무 반갑다고 막 손을 흔들고 지나가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래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가면은 가수들을 만나면은요. 그렇게 반가워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막 손 흔들어주고 지나가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저번에 부안 가수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분들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인도에 대해서 인도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그래서 정말 부안군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부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안 저희가 전라북도를 다녔는데 전라북도에서 유독 부안군을 안 갔죠. 부안군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부안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가게 된 거예요. 예, 전라북도. 자, 그러면은 인도 저기 아까 인도를 찾아놨는데 인도 잠깐 보겠습니다. 인도는 북한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극심한 핍박 국가예요, 인도가. 네, 여러분들. 자, 인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 이제 예수아 밴드도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자, 인구를 보겠습니다. 인도에. 세 번째로 높대요, 인구가. 인도 인구. 2019년 기준으로 약 13억 7천만. 어마어마하죠. 인구의 32.7%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2,530만 명. 네. 그러니까 13억 중에서 2,530만 명이니까 13억의 10%면은 1억 3천이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테이지를 여러분들이 2,530만이에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면서 자, 인도 보겠습니다. 인도. 여기. (2008년도에) 오리사 폭력 사태가 있었어요. 오리사. 인도 오리사주. 여기 동쪽. 인도 오리사가 동쪽에 있죠. 동쪽 중앙 정도. 이렇게 바닷가 근처지만 하여튼 오리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RSS.
힌두 단체가 있어요. RSS. 막 무기 들고 막 돌멩이 뭐 무기가 뭐 삽 뭐 막 이런 거예요. 도끼 막 이런 걸로 폭력 사태가 나가지고요. 예배당이 막 불태워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막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 253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300만 명은 힌두교 극단주의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더 엄청나게 심하죠. 그리고 이제 그 힌두